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또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알지 못한 것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날로 기념합니까? 네,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날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스승의 날 해가지고 뭔가를 좀 기념하고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스승을 스승으로 섬기는 것, 존중하는 것조차도 좀 힘들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스승의 날을 기념하고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기념하는 이 스승의 주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다시 배워야 될까?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스승의 날은 1958년 충남 강경여자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이해서 병중에 있거나 또는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으로 먼저 유래가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1963년 제12차 청소년 적십자사 중앙학생협의회에서 5월 24일을 은사의 날로 이제 정해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1965년에 이 날짜를 좀 조정하게 되는데요. 5월 24일에서 5월 15일로 조정을 하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네? 네, 그렇죠. 세종대왕 산신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5월 15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 뒤에 1973년에 이제 정부의 서정 쇄신 방침에 따라서 이제 시은 행사를 규제합니다. 사은 행사를 규제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이 완전히 폐지되었다가 1982년에 다시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 다시 이제 82년에 이게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1982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매년 5월 셋째 주가 되면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스승의 주일은 영육간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런데 교사와 어떤 목회자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준 그런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예전의 은사분들에게 연락해도 좋고 교회 안에서 도움을 주었던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또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주일의 궁극적인 의미는 결국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본받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네, 이런 말을 오늘날 우리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칫 교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날 누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요청하면 가르쳐주는 거지 요청하지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면 그거조차도 소위 좀 안 좋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지간해선 누구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것을 비춰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얼마나 그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을 했는데 자신이 그 말을 지키지 못할 때 자신이 어떤 삶의 치부가 드러나게 될 때 그가 처할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의 사역 내내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문제점으로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거하시는 예수님 밑에서 배웠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직 젊은 청년인 사울일 때 그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당연시 여겼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려고 직접 나섰던 사람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집을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다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아직 사울일 때의 모습이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이 저울리는 만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내뱉은 말, 곧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말에 대해서 그가 완벽하게 책임을 질 수 없다면 그는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의 사역을 결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고 이 말을 성도들 앞에서 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렇게 확신에 찬 말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언가 옳다, 틀리다 라고 말하는 것도 오늘날 좀 터부시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다 라는 것,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이것을 주장합니다. 물론 저도 이 말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람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마다 경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 경험과 내 삶을 비춰보면 이렇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에서는 다르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진리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과연 진리일까?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에 앞서서 그가 한 가지 중요한 말을 남겼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그는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진리이시며,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없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죄 저지른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서는 순간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예수님 없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모두 거짓 주장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진리라는 말씀은요, 곧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또한 다 진리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진리이실 리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는 자신이 전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확신과 자기가 그 예수를 본받는 제자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뭐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한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서 오늘 사도 바울이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되려면 그러면 먼저는 그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배움을 받지 않고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참된 스승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참된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자신의 명예 모든 것을 그 한마디에 걸었던 것처럼 참된 스승이라면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길 때 또는 결여가 될 때 결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라는 우리는 애둘러서 말하는 그런 복음밖에 전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는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먼저는 우리 교사분들이 이제 다 일부에 드렸기 때문에 교사인 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누군가의 교사입니다.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평생의 스승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어딘가에서 맡아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다운 참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팽배한 인식은 바로 이것이에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다를 뿐이다라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결국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진리에 대해 알거나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확신하지 못하니까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하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지기 싫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 그런 교육자인 교사들의 모습도 결국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최근 한 배달업체에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기획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논란이 잠깐 있었습니다. 광고 문구가 몇 개 있었는데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됐어요. 하나는 이겁니다. 음식을 사주면 스승이라 부를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쌤 뭐뭐 사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선생님이 아니라 스승이 아니라 뭐뭐 사주세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누군가는 그냥 넘어갈 문구이지만요. 조금 관심을 기울여 보면 한국 사회가 우리 교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한국 사회를 놓고 보면 함께 밥 먹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서로가 어떤 긴밀한 관계, 유대 관계가 맺어졌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같이 밥 먹어요 하면은 저는 그 자체로는 긍정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그만큼 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도로 사용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음식을 사주면 스승이라 부를게 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음식을 사주지 않으면 스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죠. 그러니까 이벤트를 기획한 사람을 보면요, 이렇게 생각을 어느 정도 가졌던 것 같아요. 교사의 본분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밥을 사주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밖에보다 교회 안에 이런 게 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과의 관계가 되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좀 벽이 허물어지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뭐 해주세요, 선생님이 주는 거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단순히 먹을 거 주고 같이 놀아주고 좀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인식이 있었습니다. 학교 바깥보다 교회가 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어떤 부장님이 있으면 부장님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밥 사주는 거다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들렸을 정도로
너무나 이제 오늘날 이런 부분에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획을 한 배경을 보면 이런 문구가 뭐 너무 생뚱맞은 문구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사를 우리가 교육자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어쩌면 먹을 것을 주는 어떤 양육자의 모습으로 더욱더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광고가 있고 이에 대한 이제 교사 단체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스승의 날은 교사에게 돈을 뜯는 날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사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주는 날도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말이지 상관없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날도 아닌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승이라는 단어 뭐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 쌤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익숙한데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스승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스승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스승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지식을 전해서 그 바른 지식을 통해 바른 길로 각성을 시키거나 계몽시키는 일을 맡은 사람,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스승입니다. 한마디로 지식을 통해 한 사람이 바르게 성장해서 사회를 떠맡을 책임 구성원이 되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것까지가 스승의 역할이에요. 지식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제대로 받아서 그것을 습득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또한 결국 스승에게 부여된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러한 스승으로 잘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정도로 스승이 아니라 이제는 교육자 정도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교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가르치지 제대로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교사에게 자녀를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 명의 교사가 수십 명의 학생들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은 교사에게, 권한은 부모가 갖고 있어서는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사와 부모는 한 명의 아이가 어엿한 사회인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이 일에 같이 책임을 맡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안타까웠던 사실은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터부시하거나 기피하는 문화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신대원의 경우에는요, 한 분이 꼭 이제 저도 이제 여기 물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이 감사하게 참 준비해 주시는데 앞에서 가르치다 보면 목에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뭐 2시간, 3시간짜리 수업도 있어요. 그래서 원우 한 분이 꼭 아침에 마실 물을 여기다가 준비해서 줍니다. 근데 이제 한동안 어떤 특정 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더 이상 이 물 놓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스갯소리였지만 이제는 음료수 하나 얻어먹을 수 없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스승과 학생 사이에 그런 어떤 교류는 이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밥 먹는 것 한 번씩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아주 조심스러워지고 관계 자체가 이제는 뭔가 살얼음판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조심해야 되는 그런 스승과 그런 제자 사이로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물론 과거에 이 스승의 날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빙자해서 뭐 촌지를 준비해 주거나 또 선물을 줘서 자녀들에게 특별히 특혜를 달라는 그런 일들이 일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과거에 지난 사건이고 이것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끌고 와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 작은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막는 것 자체는 저는 조심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수의 교사들은요, 이로 인해서 결국 스승의 날 자체를 아주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을 없애자라는 것이
가장 지금 주된 의견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놀림감도 되지 않고 뭘 해주고 박주고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교사의 잘못도 일부 있었지만 아마도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고 그 사회적인 문제를 깊이 들어가 보면 아마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비롯된 문제일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누구를 가르쳐 본 적이 있는 분들, 이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을 전하기 위해서 10이나 100을 준비해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한 번 한 번 다 해보고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를 전하는 일조차에 너무나 그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쉽게 판단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로 교사분들을 존중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학교에서 교사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 교회 다녔던 한 성도님이 계신데 이 성도님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조금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초등학생 중에 한 명이 이 선생님께 와서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선생님 집이 몇 평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좀 당혹스러워 하셨죠.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으신 적은 없겠지만 이 선생님 경우에는 당혹스럽습니다. 뭐 여기 근처에 사는데 평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평수 중에 몇 평대 집에 사십니까? 아이들이 뭘 알아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결국 집에서 부모로부터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몇 평에 사는지, 얼마 집에 사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드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저는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생각해 보면 교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연령층이 좀 젊으십니다. 제가 젊다고 하는 거는 기준은 제 나이예요. 제가 기준이 돼서요. 20대, 30대, 40대까지 젊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들이 또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선생님에 대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것을 그 학생의 반 아이가 본다면 결국 그렇죠. 스승에 대한 존중심은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 선생님, 또 30대, 40대 젊은 집사님, 때로는 권사님도 계시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청년들을 이름으로 막 부르거나 아니면 집사님도 님이 아니라 누구 집사 와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걸 볼 때 아이들은 거기서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반에서는 선생님이고 존중해야 될 분인데 밖에서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어지간하면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에게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개인적인 안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조심히 이름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존댓말을 하고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를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존중하느냐 함부로 여기느냐가 판가름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요 어떤 교회 안에 성도를 얘기하면서 우리 집사님이라고 불렀다면 아이가 자라나면서 집사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집에서 누구누구 집사, 뭐뭐뭐 집사 이렇게 부르면 아이들의 인식 속에 그냥 집사님이 아니라 집사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누구누구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라 장로, 권사 함부로 부르게 되면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면 목사님이 되지만 아니면 그냥 목사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보고 들은 그대로 배워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한 8시쯤이 되면 제가 목양실이 있고 이 앞에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한 번씩 들어요. 저도 기도를 하면서 듣는데 참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오늘 대표 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나이가 젊어요. 우리 장로님보다 아들뻘이에요. 다 나이가 저보다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좀 간지럽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누구 목사가 아니라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이지만 목사님으로 존중해 준다는 것 자체로서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 장로님들은 한 사람의 목사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에게 셀리더 분들이 있을 거고, 슈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기관에서 섬기는 다양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느냐, 어떻게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을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배울 건지가 거기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존중할 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 대우한다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사람을 함부로 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을 그가 배웠다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3가지 정도만 언급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겉옷을 벗으셨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고, 대야의 물을 직접 뜨시고 준비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다시 두르고 있는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또 물 묻은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과 제자는 원래 식사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식사 문화는 오늘날과 다릅니다. 이렇게 앉아서 하는 양반다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의자에 이렇게 앉는 식사가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는 로마의 관습을 따라서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식사예요. 그래서 한 몸이 이렇게 숙여서 누워 있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발은 다 뒤로 뻗고 이렇게 숙여서 누워서 밥 먹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누워 있는 제자들, 엎드려 있는 제자들의 뒤로 돌아가셔서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행동인데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반증이에요. 근데 이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식사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하인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먼저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고귀하신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하인들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의 그 의미에는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죄인을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대속하심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분명히 내포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주인으로서 또 그들의 스승으로서 발을 씻기신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 혹시 자막이 있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인으로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주인된 자로서, 스승으로서 먼저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가 자신의 발을 씻겨주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모두가 다 마다하는 그 일, 꺼리는 일을 몸소 나서서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주의 모습이고 이것이 섬기는 교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맡는 교사의 역할, 또 우리가 어떤 장이나 어떤 책임을 맡는 역할, 이것은 가만히 섬김을 받는 역할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보일 수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이상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은 결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관심을 갖고 아무도 하지 않는 그곳에 주시는 마음에 따라 내가 섬기는 본을 보인다면 그곳에 분명한 변화는 찾아옵니다. 교사의 섬김, 특별히 교회 안의 교사의 섬김은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보이신 그 섬김의 본을 닮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가르치는 것이기 이전에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다시 누군가의 참된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선뜻 나서서 하지 않는 그 굳은 일을 몸소 행하셨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스승으로서 그 일을 우리가 도맡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우리가 사랑한 만큼 아이들이 잘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자리에 먼저 다가간다면 결국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변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먼저 움직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고 배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사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자들은 가만히 배울 수 없습니다. 또 우리 한 가지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런 섬김의 근본 바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13장 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13장에 있는 최후의 만찬에 일어난 모든 일련의 사건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전에 없던 사랑이 아니라 갑자기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시고 사랑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이곳에서 다시 끝까지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셨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의 발을 닦으신 행동 또한 결국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11명일까요? 12명일까요? 네, 말씀을 잘 보면 12명일 겁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은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발을 씻겨주시는 중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배신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 또는 불가능하다 둘 중 아닙니까? 쉽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를 알고 있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저 사람 마음은 나를 배신할 거야. 팔아 넘길 거예요. 가장 나에게 큰 타격을 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같이 사랑해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의 발을 모두 닦아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 아닌 것 상관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맡겨준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둘을 낳으면 둘이 다르잖아요. 셋을 낳으면 셋이 다르잖아요. 내 말을 잘 듣고 또 잘 반응해주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좀 무관심하고 좀 이렇게 탁탁거리는 그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교회 학교 안에도 보면은 인사 잘, 저도 그래요. 어떤 아이는 멀리서도 보면 목사님하고 인사를 해요. 대다수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목사님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말로 이렇게 시선이 마주치면 한 40m? 그 정도 되는 데서부터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는 애가 있어요. 이름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되게 고마운 마음이 저는 갔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 아이 이름도 기억하고 한 번씩 또 생각이 나요. 그렇죠? 너무 그 아이는 인사를 잘한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합니다. 사람이니까 잘해주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할 사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나에게 좋게 반응하지 않고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 속에서도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아무리 헌신적으로 다가가도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가룟 유다는 비록 떠났지만 남겨진 11명의 제자들은 정확하게 봤어요.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사랑의 실천을 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저버리고 배신할 사람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팔아넘기는 그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배신할 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변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남남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죄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그런 죄인 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우리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편애하는 사랑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본받아야 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먼저 주인으로서 그리고 선생으로서 발을 씻으셨으니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 좋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진리이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 그리고 제자들의 섬김, 제자들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해서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과연 당연한 것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요,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었고, 소위 말하면 정치적인 색채가 양극단에 있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제자들 사이에도 은연중에 서열이 있었습니다. 수제자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왔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은 3명이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더 가깝고 긴밀한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3명은 더 높은 사람이니까 가만히 앉아있고 나머지는 발을 씻겨주라 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 사람만이 섬김을 받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좁게는 공동체 셀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은 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정한 한 사람의 이름만 거론되거나 특정한 한 사람의 주장만이 관철되는 일들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을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 설화 조심해야 됩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돼요. 몇몇만이 중심이 돼서 끌고 가고 몇몇만이 자기의 주장만을 펼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교사라고 해서 다 동일한 마음은 품을 수 없을 거예요. 서로의 배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됩니다. 교육부서, 그 부서 안에서 하나 될 때 그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애도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내 주장이 관철될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드러나실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함께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춰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을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제사에 관한 내용을 쭉 전하다가 그 말미에서 결론적으로 이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33절 말씀에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 이 두 가지 그가 했던 모든 일을 본받으라라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나 교회 다니면 됐지라고 내 자신에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찌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들은 우리들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으셨거나 예수님이 관심을 두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광이라고 고백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삶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다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스승 되시는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